지난주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함께 나누었죠.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오는 역사까지 이렇게 역사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시가서, 지혜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서, 지혜서에는 5권의 책이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게 아가서까지 5권의 이 지혜서, 시가서가 있는데, 이 책의 그 활용도는 이제 이스라엘이 절기 때마다 읽는 성경이 있거든요. 5절기, 3절기, 7절기까지도 나누는데 절기 때마다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 때 찬양으로, 시로, 찬송으로 예배하는 그런 책도 있죠. 시가서나 시편이나 아가서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책들은 절기 때 이렇게 그 백성들이 함께 읽고 듣는 그런 성경이 바로 이 시가서의 그런 역할입니다. 오늘 첫 번째 책인 욥기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생기죠. 욥기서는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의문은 욥기서가 언제 어디서 누가 기록했는가, 그런 의문이 아니라,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욥기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요, 그 핵심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왜 믿음의 사람이, 왜 선한 사람이 이런 환난을 당해야 하는가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은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할 정도로 경건하고 깨끗하다는 의미예요. 완벽할 정도로 경건하고 깨끗할 정도로 그렇게 삶이 좋았어요. 그리고 정직하다는 말은 정확하고 공평하다는 말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누구에게는 잘하고 누구에게는 편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악을 그의 삶에서 멀리 쫓아보내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성도였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욥에게 요만큼 어떤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일구면서 풍성함도 누렸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결과였어요. 불의한 일로 얻게 된 소득이 아니었어요. 욥은 불의하게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지혜롭게 경영하고 잘 노력해서 그가 부자가 되었어요. 또한 욥의 인격을 보면 온화해서 이웃들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화목했습니다. 심지어 종들에게도 선을 베푸는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욥과 원수 맺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욥을 욕하는 거나 욥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멋진 성도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도 욥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 가운데서도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욥을 보면서 얼마나 존경하고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나도 욥처럼 살고 싶어. 저 사람처럼 정말 정직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서 나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싶어. 욥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 아, 나도 욥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나도 교회 가고 싶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저 장로님 보니까, 저 집사님 보니까, 저 권사님 보니까, 아, 나도 교회 가고 싶네. 나도 예수 믿고 싶네. 그렇게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욥의 주변 사람들이 다 욥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부러워했어요. 욥은 이처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기뻤을까요? 욥만 보면 하나님의 그 얼굴이 막 웃음꽃이 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욥이 이렇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욥과 같은 사람을 더욱 축복해 주시고 욥과 같은 사람을 더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세상에 더 크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욥을 통해서 더 높이, 더 많이 이게 높여지고 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을 자랑해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욥을 사단에게 자랑해 가지고 사단이 욥을 시험하게 만들었을까? 사단이 욥을 시험한다고 먼저 덤벼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야, 너 욥 같은 사람 봤냐? 욥이 얼마나 신앙이 좋냐? 욥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냐?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냐? 야, 너 욥 같은 사람 봤냐? 하니까 사단이 시험했잖아요.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갔어요. 참 하나님 심술궂은 분이시구나. 참 하나님 심술궂은 분이셔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왜 굳이 사단에게 자랑해 가지고 욥에게 괜히 고난이 오게 하고 욥에게 그 큰 환난을 재난을 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단에게 야, 너 욥처럼 정직한 사람 봤냐? 욥처럼 온전한 사람 봤냐? 야, 욥처럼 참 믿음 좋은 저런 사람 봤냐 너?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 욥을 자랑하자 욥을 본 사단이 하나님 앞에 금방 도전하잖아요.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아세요? 욥이 괜히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줄 아세요? 욥이 하나님을 괜히 섬기는 줄 아세요? 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이 하는 일을 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한번 욥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다 빼앗아 보세요. 욥도 당장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아니야.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준 축복 때문에, 내가 준 그 은혜 때문에 저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욥은 믿음이 좋아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야. 그러자 사단이 뭐예요?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래서 시작된 게 시험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이 하나님이신 그 모든 축복이 다 사라져 버렸죠. 소도 양도 낙타도 다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심지어 10명의 자녀들까지도 다 죽었죠. 여러분, 재산 날아가는 건 그래도 견딜만 하죠. 근데 자녀가 10명이나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식 하나만 잃어도 부모의 삶이 망가지잖아요. 자식 하나만 잃어도 먼저 보낸 부모의 그 가슴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세월호 침몰로 한 자녀들을 잃은 그 부모들, 이태원 참사로 자녀를 잃은 그 부모들을 보면은 시간이 지난다고 그 자식을 잊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평생 가슴에 묻고 사는 슬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자녀 하나만 잃어도 그런 고통과 슬픔 가운데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가 자살을 하고 엄마가 그냥 목숨줄을 끊고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잖아요. 욥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더구나 욥은 자신의 온몸이 종기로 가득해서 너무나 육체적으로도 고통이 심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을 유일하게 이렇게 위로해주고 자신을 또 지켜줄 수 있는 아내마저 저주를 퍼붓고 떠나가 버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하루아침에 돼버린 거죠. 가장 행복했던 이 욥이 가장 불행한 자리로 떨어져 버렸어요. 견딜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어려운 삶을 살았다면 그냥 어렵네라고 사지만 그렇게 부자였고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면 못 살더라고요. 못 견디더라고요. 우리는 못 사니까 20평도 감사한데 60평, 70평 아니 큰 저택에 살던 사람들이 30평짜리는 못 살더라고요. 그러나 그때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때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절로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라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재산만 치고 자녀만 친 게 아니라 몸도 쳤을 때 2장 10절에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랴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해서 괴롭지 않았겠어요? 마음이 괴롭지 않겠어요? 아니, 그 종기가 나서 그 괴로운 심정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 깨진 그릇으로 그 피부를 그 가려운 곳을 긁고 있는 욥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겠어요?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크겠어요? 하지만 욥은 그 괴롭고 아픈 마음을 원망스럽고 후회스러운 마음을 입술로 불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입술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욥은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었겠어요? 왜 욥의 마음은 안 아팠겠어요? 왜 하나님이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좋을 때만, 형통할 때만, 건강할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며 예배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할 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성도라면.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때, 환난의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계획대로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선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선해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하실 때 때로는 나에게는 아픔도 되고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게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환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그런 고통과 환난과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내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 욥은 그렇게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괴로운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겠다고 방문했습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놀래서 아니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니 욥이 왜 욥이 당한 이런 큰 일을 당했을까? 그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도 다 죽고 아내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 몸에 종기로 가득하게 나서 팍팍 긋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찾아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괴로워하는 그 욥을 보니까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옆에서 지켜만 보고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한숨만 나왔겠죠. 무슨 말로 위로할 말이 없어요. 맞습니다. 위로할 말이 없을 때는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하는 게 위로죠. 할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같이 괴로워하는 사람, 울어주고 아파하는 사람 함께 같이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감이죠. 공감하는 거예요. 말로가 아니라 함께 있음으로요. 어느 집사님 대학생 자녀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여러분 그 장례식이 어떻겠어요? 그 장례식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뭐라고 설교를 해도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울어줬어요. 같이 있어줬어요. 그때 나중에 고맙다고, 그때 위로를 참 많이 받았다고. 왜요? 공감하니까. 그 마음을 공감하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천국 갔으니 그냥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좋은 데 갔을 거예요. 힘내세요. 믿음 좋은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렇게 일찍 데려간 데는. 이런 말로 위로했다고 해보세요.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게 무슨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어떤 것도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는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로한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위로가 깨지는 게 있어요. 말을 안 할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위로인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욥을 위로한다고 이제 한 주간 일주일 동안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앉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위로한다고 욥의 당한 처지와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형편이 되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고난과 재난이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찾고 원인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욥의 고난과 재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친구들이 나선 거죠. 야, 욥을 도와주자. 욥이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우리가 왜 잘못됐는지 찾아보고 우리 욥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경험으로 이 욥의 고난의 이유와 당한 이 욥이 왜 이 고난을 당한 재난을 당한 원인을 찾아봤어요. 그 찾아보고 연구한 결과는 바로 무엇이냐면 욥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벌하거나 고난을 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고 재난을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자에게 그 복을 빼앗는 분인가요? 아니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안 믿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주신 복을 빼앗아 가봐요.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과 재난은 욥에게 뭐예요? 숨겨진 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욥에게는 숨겨진 죄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친구들은 모두 다 욥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욥을 찾아와서 너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라. 죄가 없다고 하는, 너의 죄를 이제 회개하라, 자복해봐라. 네가 숨은 죄가 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없어. 왜요?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그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아무리 털어도 나오는 게 없는 욥이었어요. 아무리 욥이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더 나무라잖아요. 너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죄가 없어? 죄가, 네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 아니야. 너도 허물이 있을 거 아니야 하면서 다그치니까 어떻게 해요? 욥도 답답하죠. 회개할 게 있어야 회개하지. 친구들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또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그럴수록 욥의 마음은 더 아프고 괴롭겠죠. 회개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렇게 담아두었던, 왜 자신에게 이런 재난이 왔는가? 하나님은 왜 알 수 없는 재난을 나에게 주셨을까? 친구들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제게 죄가 있습니까? 제가 어떤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친구들은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재난이 나에게 왔습니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마음이 더 서운했겠죠. 왜요? 친구들이 위로하니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친구들에게 원망이 돌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도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과연 이런 재난이 왔을까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입을 열어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욥에게 막 쏟아놓으시는데 그 말씀이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욥. 왜 자신이 이런 고난과 재난을 당해야 할지, 왜 자신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의문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속사포처럼 쏘아대십니다. 말씀하세요. 그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몇 가지만 보면, 너는 내가 세상에서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는지 그것을 깨달아 아느냐?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어떻게 창조했는지 알아? 깨닫는 게 있어? 너 암사슴이 새끼 날 때를 아냐? 암사슴이 새끼 난 걸 봤어? 또 네가 낚시로 하마나 악어를 잡을 수가 있냐? 그럴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야?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무한한 크심과 그에 비해서 인간의 그 무지함과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창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는지 아세요? 모르죠? 몰라요. 암사슴이 새끼 나는지를 때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마나 악어를 낚시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힘도 없잖아요.
우리는 생각해 보면 아주 작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작은 머리 좁은 지혜로 그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죄 때문에 이게 생기는 일입니까? 하면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왜 그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아픔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우리 집에 이런 것을 다 뺏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말할 때가 있잖아요. 이 말씀의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욥의 그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6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알 수 없는 말을 했는가 고백하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래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고백하죠. 그리고 죄 가운데, 이 죄 가운데, 티끌 가운데 앉아서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목표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예요. 뭐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귀로 들었던 믿음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더 깊게, 더 많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이라는, 때로는 환난이라는, 때로는 역경이라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욥에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깨달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참 좋은 믿음이에요.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얼마나 소중해요. 또 말씀을 들어서 믿고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의 믿음도 참 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믿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크고 깊고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으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제 됐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젖을 먹는 작은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큰 믿음,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큰 믿음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려면 들은 믿음이 확실하게 보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거든요. 귀로 듣는 믿음이 아니라 내 눈으로 확신하면서 보는 것 같이 확신하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날마다 더 경험하고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제 들은 믿음에서 내가 보고 체험해서 아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까지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될 때 어떻게 해요?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욥처럼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욥기서의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성공의 축복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셔요. 다른 것 없어도 재산이 다 없어져도 자식이 때로는 부모 앞에 갔을지라도 잃었을지라도 내 몸의 건강을 다 잃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뭐예요? 귀로 듣는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 알아서 보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눈으로 보는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 이제 귀로 듣는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는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며 경외하며 섬기는 그런 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하나님을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영원한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우리 손을 두 손을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말씀을 붙잡고 이 찬양 가슴에 안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아직도 연약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 믿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많이 확실하게 눈으로 보는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영광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귀로 듣는 믿음의 아버지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확실하게 눈으로 보는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고난 속에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아직도 영광의 왕 되시며 아버지여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심을 아버지 온전히 찬양하지 못함을 있습니다. 귀로 듣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확실하게 확신하여 아버지여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욥처럼 귀로 들었던 믿음이 눈으로 보는 큰 믿음으로, 확신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크게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우리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그 심령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가정 위에,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